그러면 이 문화 충격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선교지에 도착해서 6개월까지의 기간은 관광객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오썸이라고 장기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수료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알지만 하루빨리 가능하나 빨리 선교지로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땅에 가서 정말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막 들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도착하면 이 땅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땅이구나. 이 땅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라고 이제 굉장히 뭐 용기가 백배되고, 또 집을 구하고 시장을 뭐 가서 장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흥분과 기대를 느끼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관광객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즐거운 추억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 긴 힘든 선교사로서의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착해서 6개월부터 2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각성의 단계입니다. 이제 느낍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기가 내가 선교를 해야 될 지역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문화 충격을 느끼시게 되고, 과연 내가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2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2년이 지나서 2년 후에는 회복 단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는 현지 문화도 알게 됐고 현지 문화도 존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현지인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굉장히 느끼시면서 이제 관계도 트시게 되는데, 여전히 부정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시게 되는 분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아직도.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적응의 단계입니다. 완전히 적응하시게 됩니다. 현지 문화, 현지인들, 또 친구도 만나게 되고 사역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임하게 되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한국에 오시게 되면 너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고 이런 거를 느낄 정도의 그런 단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충격은 이렇게 극복을 시간이 지나면 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앞부분하고 조금 또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선교사가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상실. 여러분들이 그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이나 아니면 전라도 지역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들은 이 땅에 오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그분들이 20대, 30대 굉장히 젊은 청년들입니다. 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분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이었고 얼마나 풍토병도 많았습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풍토병으로 어린 자녀들을 천국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오늘 자손 하나를 천국에 보냈는데 내일 또 다른 자손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들을 묻고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정말 선교사로서의 직임에 충실했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또 주님이 주신 소명 따라서 또 다른 주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에 나가서 사역하실 때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떨 때는 희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또 너무 그 불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희망도 잃어버리고, 나는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왔지라고 그런 좌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선교사 가정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MK라고 미셔너리 키즈죠. 선교사님 자녀.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동 쪽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그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기도 모임에 오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아이의 표정과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표정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여기 온 것도 싫고 나는 정말 다 귀찮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막 울면서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도 그 아이는 전혀 그런 게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이가 MK로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아이들은 선교지로 그냥 옮겨졌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현지인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죠. 현지인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왕따, 따돌림, 심한 경우는 사우디에 들어가신 선교사님인데 아들 둘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멍이 들어서 집에 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때리는 거예요. 이슬람이 아니라고. 너네는 더러운 존재라고 침을 뱉고 때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아이들 이렇게 씻기다가 이제 멍이 들었으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철이 들었냐 하면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빠도 위장된 신분으로 들어왔는데 이 문제로 학교 가서 따지고 하다가 보면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 아빠가 선교사를 할 수 없고 추방이 될 위험도 있으니까 이거를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인 선교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맨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얻어맞고 오는 거를 알 때, 그래서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부정맥도 생기시고 원형 탈모도 생기시고 또 남편한테 같이 의논할 수 없으니까 더 힘드셨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가족이 다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는 어떤 남자 어른이 아이들에게 침을 뱉었답니다. 더럽다고 여기 떠나라고. 이제 그거를 아빠 선교사님이 보시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는 철수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우셔서 아이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고 특별히 또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지 학교를 보내자니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외국인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사실은 외국인 학교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우리는 외국인 학교를 보내겠어요 하면 보통 대도시에 있습니다. 대도시는 또 월세도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플러스 월세비까지도 이렇게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경제적인 그런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선교사가 무슨 현지 학교를 보내야지 저 비싼 학비를 내면서 외국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 라는 또 이렇게 누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라도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어려운 가운데 오는 선교사님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파송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는 그래서 당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라는 그 결과물을 물어봅니다. 가끔은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오는 또 압박감, 책임감, 좌절감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 선교사님 외롭습니다. 아까 싱글 선교사님 케이스는 얘기를 했는데 부부는 그래도 힘든 경우에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데 싱글은 할 상대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 당연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선교사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선교사님과 현지인과의 갈등. 사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디고 그런 관계 속에 갈등이 있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 선교사 사회에서만 그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관계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이 사람들은 안 보더라도 또 다른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다른 공동체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선교사의 사회, 그 현지인의 사회는 굉장히 좁은 사회입니다. 어디 딴 데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또 회복하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 그 전에 얼마나 처절하게 피 흘리는 과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누군가가 포방해서 손잡아주고 당신 얼마나 힘들어. 나는 당신 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다면 이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관계를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황인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종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흑인, 백인. 그래서 우리도 백인입니다. 무중우라고 부르고 백인은 오랫동안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한테서 받은 것을 빼앗아간 종족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껏 백인을 등치고 백인한테서 뭐를 뺏는 거는 괜찮아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죠. 늘. 또 뭐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또 위기 상황도 있지만 몇 년 전에 네팔에서 일어난 일처럼 지진이 일어났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해에도 이초선교본부에서는 여성교사 리트릿을 했던 해인데 헤어지기 하루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라는 이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오랫동안 이제 살고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지진이 났습니다. 어쩌지 어렵게 이제 남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다 우리 무사하다. 그러고 카트만두에 갔더니,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침대 위에 텐트를 쳐놓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텐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텐트를 들고 나와서 이제 그 맨 땅에서 건물은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거는 긴급하게 그렇게 대처를 잘 하셨고 남편 선교사님은 여기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좀 당분간 사태를 봐라고 얘기했는데 부인 선교사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우리 가족이 거기 있고 또 같이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을 갑니까? 네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알아봤더니 네팔 공항이 카트만두 공항이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방콕까지 가셔서 방콕에서 비행기에 갈아타고 네팔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했고 우리 모두는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히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연락이 와서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방콕에서 비행기를 네팔로 떴는데 우선 공군기를 먼저 착륙을 시킨대요. 공군기는 각 나라에서 공군기를 카트만두로 보냈습니다.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민간 항공은 그 공군기가 다 뜨고 내린 다음에야 내릴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 하늘에 떠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다시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기다리는데 이제 착륙하세요라는 사인이 안 나와서 다시 방콕으로 가고 그래서 마침내 그 다음날 이제 네팔에 들어가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선교사님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좀 탈세를 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수도 있고 또 뭐 거기서 현지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싼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뭐 많은 물량을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좀 또 팔려고 하는 사실 그게 이제 밀수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덕법을 위반해서 정말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가정 폭력이 일어난다던가 뭐 가정에 깨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이들을 학대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독교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비방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선교사님 자체의 도덕적 딜레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 때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선교사님들의 다른 고통 가운데 하나는 본국계로 이제 체류하게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셨대. 1년 동안 안식년 한대. 그러면 후원금을 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현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월세도 훨씬 더 비싸겠고 또 많은 그런 이제 한국의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한국에 오시면 그냥 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 교회는 선교사님 한 텀을 6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현지에서 사역하시고 1년은 6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본국에 돌아와서 안식을 하도록 합니다. 안식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TV 보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보고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동안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치과도 다니셔야 되고 뭐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또 뭐 그런 또 진료도 받으셔야 되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누구를 만나고 또 사역 보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 한국에 있어. 후원금을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온누리 교회가 여태까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냥 파송하는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셨고 순종하셨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은퇴할 나이가 이제 다가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서울에 집도 없고 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절은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살 곳이 없습니다. 또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낯섭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친구들, 현재 사역자들이 더 친하게 느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은퇴 이후에 그 어려움을 파송교회나 파송 선교단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게 큰 우리로서도 문제고 선교사님들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선교사 케어를 왜 해야 돼? 누가 우리한테 선교사들을 케어하라 그랬어? 우선 근본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 그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영상을 보시지만 소리 내셔서 이 구절을 저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선교사님을 케어하는 바탕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갈렙 여러분들은 조금 세상적인 지혜, 또 연륜에서 오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갈렙들이 잘 헌신할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 케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쓰신 바울도 보면 케어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케어를 받으셨고, 또한 바울 자신도 다른 사역자들을 케어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서로 케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후방에서 해야 될 그런 귀중한 지상 명령의 수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켈리 오더넬, 또 데이비 폴락이 개발한 그림입니다. 케어의 그런 5가지 영역인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돌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그 일을 격려하고 그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분명히 돌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 원으로 보면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선교사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 뜻에 어긋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그가 바른 선교사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상호 간의 돌봄이 있습니다. 선교사 상호 간에, 또 현지인과 상호 간에 그런 돌봄이 있습니다. 다음의 영역으로는 파송자의 돌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계속 케어하고 은퇴까지의 그 전 과정을 파송교회, 파송선교단체, 또 선교단체의 모든 스태프들이 맡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영역으로는 전문가의 돌봄이 있습니다. 의료적 돌봄, 또 영적인 심리적인 돌봄, 또 MK들에 대한 교육적 돌봄, 이렇게 큰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갈렙들이 잘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 또 이런 지혜,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전문가들에게 연결하는 것까지가 전문가의 돌봄에 속합니다. 전문가 돌봄 다음에는 네트워크가 돌봐서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전문인들이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도록 하는 이런 케어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누리교회 2차 선교본부 멤버 케어는 여태까지 어떤 섬김을 했었나라는 것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5번에 걸쳐서 여성 선교사 리트릿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 선교사님만, 결혼을 했어도 여성만, 아이들은 남편이 돌보고 해서 보통 5박 6일 정도 이렇게 전 세계적에서 좋은 곳에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리트릿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선물도 뭐 요거 저거를 이제 다
이구지구 싸가서 가서 이제 다 포장을 해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선물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그냥 내버려 두는 시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을 들여서 본인들끼리 선교사님들끼리 그냥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아, 나는 이랬어.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강의나 이런 내용을 이제 조금 줄이고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러니까 괌 같은 경우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선교사님들 얼굴과 헤어질 때의 얼굴이 확 차이가 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났구나. 물론 이제 가족으로부터, 아이로부터, 사육지로부터 이렇게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들끼리,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리트릿을 했고 같이 함께 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2017년부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조금 당분간 스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음 그림은 제가 2015년에 학원에 이제 끝날 때 그 여성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트 모양 카드의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는 누구보다 선교사를 사랑하시는 권사님 사랑합니다. 여기 이제 다 그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다 마음을 정말 감동을 주는 글귀들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감사의 멘트들을 제가 받겠습니까?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이 카드는 제가 때때로 이렇게 열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가 게을러지거나 선교사님들을 잠시 잃어버리고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열어보고 그래 이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영역이지 하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도 짓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괌입니다. 2016년. 거기 보시면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황 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허그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상한 관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는 달랑 요 강사로 가시는 황 목사님하고 케어팀의 대표 장로님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끝날 때 헤어질 때 서로 허그를 하라고 동성끼리 하니까 이제 두 분이 그냥 한 거를 제가 재미삼아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괌 하늘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래 사진을 보면 발톱 칠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괌에 갈 때는 우리가 네일 아트를 하는 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큐어도 칠해드리고, 발톱에도 칠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거는 새빨간 걸로 해주세요. 원색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원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선교사지만 그 안에는 여자가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분들이 내일 출국한다 그러면 출국하기 전날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거 지워주세요. 다시 선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한 번은 다른 나라 갔을 때는 여성 리트릿에 또 미용 학원을 하시는 권사님을 모시고 가서 머리를 어떻게 카트하는지, 왜냐하면 현지에서는 뭐 미장원을 가거나 뭐 그런 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카트하는 거, 또 머리 올리는 법, 뭐 드라이하는 법 이런 거를 또 같이 연습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힐링 캠프라고 저희가 이거는 보통 가을에 했습니다. 2013년서부터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쯤에 보통 안식년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한 20분 안팎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듣고 보통 1박 2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2016년에는 내장산 국립공원, 왜냐면 가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풍 구경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2019년 전라도 선교지 탐방은 그 해에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거의 모든 오늘이 파송 선교사님들이 철수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평생을 바쳐서 그곳에 사역을 개척을 했고 또 현지인과 관계를 텄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모든 거를 두고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섭섭하고 또 얼마나 또 그 땅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신 선교사님들 가정을 모시고 전라도 지역에 여러 그 선교 탐방할 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주, 광주, 여수, 뭐 이런 지역을 이제 돌아보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설명도 듣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근데 이렇게 너무 선교지만 돌면 조금 또 팍팍할 것 같아서 관광도 조금 넣습니다. 그 유명한 여수 밤바다. 그래서 케이블카도 한번 타도록 해드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프로잉을 받아서 선물도 해드리고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잠시나마 위로하는 시간 중국 정부는 당신들을 내쳤지만 하나님 또 온누리교회 온누리 성도들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에는 제주도에 JATC라고 있습니다. JATC는 제주 X29 트레이닝 센터라고 제주도에는 중국 분들이 비자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기공을 했는데 완공이 됐고 그래서 중국 목회자분들을 이 제주도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자라는 큰 취지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굉장히 멋있게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서 중국 분들이 못 들어오시고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영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모아서 힐링 캠프를 작은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간식을 섬기고 데코를 섬기고 뭐 식사를 같이 돕고 이런 그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 한 분 한 분이 참 정말 그 영적 전투에 나가면 당연히 내상 외상을 입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오신 분들이 제주도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 또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또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맛있는 음식 가운데 회복되는 거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힐링 캠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평창 갔을 때의 사진인데 이제 맛있는 메밀국수, 막국수 집에서 드렸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 함께 단체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 밝으신 분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아마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으시기 전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내가 선교 사역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건데 이때 재능 기부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죠. 재능 기부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는 방이 좀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묵으실 숙소가 없으면 제가 숙소를 잠깐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아니면 우리 집에 조금 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 차량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악기로 이렇게 악기 연주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율동을 돕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통번역 사역도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이제 통번역으로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으시면 1월달 체크하실 때 재능 기부 체크하시고 섬겨주시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교사 케어팀의 사역을 그 외에도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프신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 병문안,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멤버 케어 팀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교사 경조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계시고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경우에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같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영안실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질병관리, 멤버케어 양대 쪽에 섬기시는 분은 이제 의사, 간호사 부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방문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질병도 간단하게 체크해드리고 아니면 또 좀 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으면 또 병원도 연결을 해드리고 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에는 MK나 PK, 그 목회자 자녀죠.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싶은 거를 다 사 먹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1년에 2번 한동대학을 방문합니다. 그때 음식도 좀 좋은 걸로 뷔페를 주문합니다. 아이들 말에 의하면
그때가 가장 맛있는 거를 먹는 유일한 때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로 음식을 대접하고 밥을 먹을 때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디서 왔니? 너네 부모님은 정말 참 훌륭하시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꿈은 뭐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냐 하면 보통 대학생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이 가면 되도록이면 멀리 앉으려고 하죠. 가까이 안 오려고 하죠. 이 아이들은 아 권사님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아 다시 오셔서 너무 좋아요. 막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물론 뭐 제가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요런 건 이제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선교사님들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시겠죠. 한국에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 정도면 그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연초에 계획하기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을 그러니까 5월 초쯤 어버이날 즈음에 다 모여서 함께 식사 대접도 하고 어떤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도 했었고 그게 안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눴는데 작년에는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실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상도동에 가면 팀하우스라고 있습니다. TIM 하우스. 안식년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연립 주택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큰 집에 거실에 커봤자 뭐 크지는 않지만 거실에 이제 선교사님들 다 모이시게 해서 뭐 재능 있으신 분들 재능 기부팀에서 악기 연주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제 간단히 하고 교제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모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드리고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식당에 선교사님들을 다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영화관 하나를 대관을 해서 같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사진인데 그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관람을 했고 또 마침 추상미 감독님이 오셔서 같이 저하고 대담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게 추상미 감독하고 감히 같은 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크게 나왔을지 여러분들도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럴 때는 좀 뒤로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선교 본부에서 스텝으로 섬기시는 간사님들 다 초대해서 그때도 작은 선물 드리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홈트홈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홈트홈은 안신영 선교사님들을 보통 7월달, 8월달 이때 한 번에 모여서 재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방문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과일도 이제 대접한 경우도 있었고 선교사 케어팀이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오썸이라고 장기 선교사 훈련 과정입니다. 그 수료를 하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또 식사 대접하고 같이 교제하고 우리 소개하고 또 작은 선물을 드리는 그리고 수료식에 같이 참석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사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있을 줄을 다 알면서도 훈련이 끝나신 분들은 하루속히 선교지로 가고 싶다. 특히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현지에 들어갈 수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도대체 나는 언제 백신을 맞나? 나 빨리 백신 맞고 빨리 사역지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모든 선교사 훈련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사역이야말로 선교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케어 사역의 가장 기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선교사에 대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분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태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선교사 케어에 대한 사역, 또 선교사 케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